참고를 여기 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여하는 모습에 이제 고민하는 그런지 바로 참선 되자마자 한 2, 3분 남겨서 바로 혼침에 떨어지신 분들 몇 명 보신 것 같습니다. 큰제가 이제 오늘 원장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원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오전에 이제 일과가 시작 전에 전 직원들하고 상견례를 가졌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 상견례 가진 날 중에 이제 한 말씀 해달라서 한 말씀을 했는데 그분들이 직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요청하기를 아침에 한 말씀 함께 꼭 우리 직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따 오후 어차피 제가 법문을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같이 좀 들려줘서 직원들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 신도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괜찮았다면 오히려 똑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년 전, 지금 이로 대학을 보면 35년인데 그때는 지금 우리 영화사가 저도 30대 때 초반이고요. 우리 앞에 이제 직원분 계십니다. 원광고사님이라고. 이분 그때 처음 대학 졸업하고 제가 그때 직원을 뽑은 그 당시였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신들이 맞아요. 우리 영화사가 구멍가게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쳐다보면 설립하고 직원들 뽑고 이렇게 좋은 그때는 구멍가게 수준이었기 때문에 신들이 추가했지만 신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접수를 하고 하던 지금 직원들이 하던 일을 신들이 다 했어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너무 사정이 방대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도저히 신들 신망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직원을 뽑기 시작한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 계시는 거사님하고 저는 평생을 좀 같이 본 사이입니다. 벌써 30년 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문제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한 5, 6년 동안 사무실에 일하다가 이제 선방을 나가겠는데 선방을 나가니까 이제 다 사무실 모든 거 다 이제 졸업하고 선방에 나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선방 다닌 지 한 4년 만인가 다리를 절벽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IMF 시절 겨울에 하듯이 기우스를 하고 저쪽 지금 신흥방전에 그 조그만 할인당에 가는 그 여사체들 겨울 한철 쉬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지금 거다니뿐만 아니고 그 여직원들도 뽑아서 뭐 같은 여러 가지 오가 왕래가 있는데 한 여직원이 제가 그만두기 전에 그 선방 가기 전에 뽑은 직원이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아마 이제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데 이제 아마 공부하다가 나왔는데 저도 소식이 한 3년 끊겼고 그래서 이제 IMF 때 그 겨울에 달다쳐서 쉬다 보니까 우리 거산들 보니까 이제 그 여직원이 그만뒀던 여직원이 저하고 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여직원은 지금 어디서 뭐 할까 그렇게 이제 궁금하던 차였죠. 그런데 궁금하던 차에 어느 날 새벽인데 느닷없이 새벽에 그 아침 예불 끝나고 이제 동천몇 정도가 그 여직원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스님. 그러니까 저도 마침 그 여직원 요즘 안 보이길래 몇 년 동안 소식했는데 여기서 뭐 하나 했는데 마침 그 여직원이 제 방문을 열면서 안녕하세요 스님. 그러니까 저는 반가워가지고 그동안 그래 어디 있었던 거야? 이제 물어봤죠.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그러니까 스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물어보는 찰나인데 다음 당
찰나인데 그 여종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저 졸려요. 그래? 뭐 졸렸다는데 더 할게요. 알았어? 그럼 자. 그럼 제 방에 이제 이걸 까다주고, 그래서 자. 알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무슨 졸렸다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종 자는 걸 보고 이기도 풀리고, 방을 이제 열고, 손을 열고 이제 나왔죠. 나온 순간에 딱 눈이 떠진 거예요.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에 꾸는 꿈은 꿈도 아니에요. 거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강력했길래 지금도 현실이 편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요. 오늘 나온 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꿈이었네? 그러고 가는데 오전밥 먹고 한 제사 한 시간 전 무렵에 갑자기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어디서 올라오시냐면 안동에서 올라오셨어요. 시골에 살던 보살이면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 괜찮아 오랜만이시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반가워서 그래 내가 오전에 따님을 봤는데, 참 그런 일이 있었다고, 궁금하던 저에 물어본 거죠. 그 따님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스님, 오늘 내 딸이 49세 날입니다. 오늘 49세 지내러 왔어요. 제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에? 맞네.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다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궁금해진 게, 근데 보자마자 인사하자마자 왜 저기다 했지? 그러면 따님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 딸이 그동안 여기저기 가다가 중국유학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를 다녔던가 봐요. 근데 그때 당시 30년 전 이전이니까, 그때 시절이니까. 그때 중국은 왜 연탁불 있잖아요. 그 죽기 전날 통화를 썼대요. 딸하고. 근데 통화를 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한테 통화하다 갑자기 엄마 나 졸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자. 근데 그 다음날 그 연탁가서 죽은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 죽는 순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딱 가서 죽은 분은 그렇게 잠이 치는다 하더라고요. 죽어서도 제가 죽은지도 모르고 계속 잠만 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까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졸립다 했구나 바로.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저는 그냥 정도가 아니고 워낙에 생생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해서 연락 가서 죽어가지고 죽기 전날 엄마한테 나 졸립다고 그랬고 죽어서조차도 물론 여기 이제 모셨으니까 이렇게라도 모시고 제사를 모셨으니까 했겠지만 그 윤가 상태는 아직도 조용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나면 이랬던가 보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49일을 지내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또한 그 일로 보통 충격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너무 현실적입니다. 왜냐? 그동안 저는 그때 출가한 지 한 10년 차인데, 이목구 하나 해가 생각하는 집이 날 잡고자 물론 출가해서 왔지만은, 이상적인 생생활을 됐겠습니까? 지금 불림 법문저 참선 다 보면 그게 순일하게 잘 되나요? 해도 안 되고 아무리도 안 되고 밤낮 죽던 원자리고 혼침에 참 10년 정도 내면 태타신 날만 하죠. 그리고 이제 신식도 떨어지고 너무 오래 이거 내가 했었는데 안 되고 왜 아까 보면 맞죠? 10년, 5년, 10년 초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죽을 작정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막 그런 건데 그러던 시절인데 그것을 제가 눈으로 보니
이 모든 게 갑자기 뭐 하나 뭐 망치는 것처럼 여기 특히 만년의 영혼과 49제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출가 전에 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지금 뭐냐면 서양 교육에 아주 쩔어있는 사람이에요. 서양 교육이 뭡니까? 미군 해방에 들어가지고 우리 전통 문화 다 무시해버리고 서양 교육, 중국 사대주의가 일본 거쳐서 서양 사대주의 바뀐 거니까 뭐 당연하죠. 사람이 영혼이 어디 있으며 그건 아니겠습니까? 뭐 믿을 수가 없죠. 영혼과 뭐 49제 죽은 다음에 상구세계 뭐 말은 그렇지만 저 마음속은 체득이 안 되고 그러나 직접 제가 그걸 상상을 겪다 보니까 어떤 제 의식이 바뀌었다 할까요? 이렇게 육회 영가들 뭐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내가 몸뚱이 정말 지내면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도 정말 영혼이 한테 있는 건가? 그건 내가 죽어봐야지. 그러나 우리 서양교육은 뭡니까? 완전 서양교육은 따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기 이혼을 해가지고 종교와 신앙이 했을 때 신앙과 즉 신학과 이 과학이 달라요. 그래서 서양말로 릴리전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우리나라 동양권은 종교라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 한국말은 종교는 말족자, 가르침교자. 가르침 중에 말종, 으뜸이다.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고 서양 이 릴리전이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로 치면 리전 다시 잇는다. 즉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게 신앙이다. 이게 종교가 이거죠. 그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깨졌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종교 그 해외로 말하는 릴리전 다시 잇는다. 신과 인간의 관계 다시 잇는다. 그게 태양에서 그게 릴리전 종교입니다. 같은 종교라고 우리가 쓰지만은 그렇게 근본적 입장이 달라요. 서양에서는 종교한 개념을 신과 인간에 대해서 다시 연결하는 걸로 종교라고 보고 동양에서는 신이 관계없어요. 그냥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신학 따로 학문 따로입니다. 서로 공존해요. 신학자가 말하자면 자기 종교 따로 가질 수 있고 자기 학문하고 따로 가질 수가 있는데 동양은 그게 아닙니다. 종교가 곧 학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따로 신앙이 없고 따로 종교가 따로 학문이 없듯이 한 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은 최근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서양 우수도 별거 아닙니다. 생물 기리론이에요. 인간 자체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뇌에서 의식자로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양 의학은 기본이고요. 근데 동양 한의학은 그게 아니죠. 영혼 자체를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서양 우리가 교육을 잘 받은 우리로서는 특히나 이 절에 이먹고 나를 찾으러 오긴 왔어도 이 모든 것이 생각만 그랬을 뿐이지 이 모든 절에 왔던 예당들었던 영감 모시고 죽은 사람 제가 그런 것이 하여튼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런 건가가 또 이목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참 허무한 만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페타저만 하자면 어디 뭐 터널 속에 갇혀가지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떤 끄끄만 갇혀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애매한 상태에서 이제 신심만 떨어지고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그걸 제가 겪고 어떤 불합법을 했나 뭐 영적인 체험이라고 했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것이 너무 리얼하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 지금 30년 지난 이때까지도 아직도 눈앞에 성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 시기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또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그 무렵인데 다리 아픈 기부상가 그 새벽에 이렇게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두 젊은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새벽 같은 이 시간에 젊은 부부가 이 시간에 법당을 참배를 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들이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꼬마애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40까지 앞두고 기간이 돼서 이렇게 참배가 새벽 왔다 저하고 마주치는 거죠. 제가 또 그 순간에 도저히 또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치근한 마음에 그러시냐고 잠깐 제 방에 좀 들어가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두 부부를 향해놓고 아주 간단한 경전 하나와 보양용 그걸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자식 또 나면 되죠. 이게 끝이 아니니까 용기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한 18년 지났어요. 그 후로. 어느 날 갑자기 18년 전에 여기 우연히 왔다 갔다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모르지? 아니, 제가 뭐 당연히 모르죠. 잠깐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부당 앞에서 저희 부부한테 불러가지고 그 조그만 보행의 부분 하나 읽어주실 수 있냐고. 그런 적이 있었죠. 저희가 그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묘하게 그때 그 방에 나서고 자기가 애를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커서 시발자서 이제 지금 뭐 이제 유치원 들어갔나. 근데 날짜 대학을 보니까 딱 그 날짜더래요. 예. 그런 것도 참 받고 이제 그런데 저는 거기서 어떤 이제 생각이냐면 아직까지 성공하다 보니까 그 느낌에 제가 그동안 그 좀 자신 없고 애매했던 부분들. 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150년 전에 어떤 사형수들이 러시아 그 강자에서 총살용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장에다가 총살용 집행하는데 그 집행관이 딱 그 사형수한테 지금부터 5분간의 여유를 주겠다. 5분에 이제 총살하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남은 시간 5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기도를 했대요. 그동안 이제 자기 형제 자매들 나 죽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고. 근데 집행관이 2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 내가 너무 헛살았다.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드디어 마지막 1분 마치 그때 뭐 눈발이 달렸는가 눈을 보더니만 갑자기 내 1분 남은 게 아니에요. 혼동하게 이거를 다 못 보고 죽다니 진짜 살고 싶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드디어 땡 하고 이제 집행관이 해역 준비. 그러니까 이제 그 총을 든 그 경정들이 착착 징기는 소리 들었겠죠. 예를 들면 그때 벌써 다 죽는다고 해요. 교도소도 꼭 몰배다 그때 죽는 게 아니라 벌써 뭐 이제 죽는다 하더라고요. 가사한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장전을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병사가 중지 황제의 명령입니다. 이분들을 죽이지 말고 유배를 보내십시오.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그 순간에 구사에서 살아가지고 유배를 갔는데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입니다. 그 사람이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유배 생활을 시베리아에 갔는데 그 사람은 4년 유배 생활이 아주 꿈만 같은 생활이었어요. 남들은 그 괴로운 생활, 엄청나게 괴로운 지옥 같은 생활이지만 본인은 그 자체가 천국이었다고 해요. 그 4년 동안에 글도 쓸 수 없지만 자기 머릿속으로 소설을 다 썼다고 해요. 다 외웠고. 평생을 그 5분을 잊지 않고 살았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불가 나온
그분하고 일치를 해요. 일념 즉시 무량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한 생각이 무량겁에 해당된다. 이분이 절대절명의 그 5분간의 그 순간에 온몸에 정말 기를 다 바쳐서 그 5분간의 생각 자체가 아마 느낄 거예요. 단 1분간에 저 질병 왔을 때는 1시간이 지난 것처럼 그런 아주 긴 시간을 느꼈을 건데 이분 5분간이 아마 정말 무량겁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5분이 자기 평생 잊혀지지 않고 이 5분간이 기억하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그때 그 여직원 죽음을 보고 느꼈던 그 경지는 물론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당한 입장에서 총살이 나고 5분 전에 그하고는 그 정도는 굉장히 약하겠죠. 그래도 약하지만은 나름대로 또 저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이런 실행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뭐 감동이 주어지고 뭐가 새롭게 보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사실은 알고 보면 밋밋해요. 잘 보세요. 하루 아침 눈 떠서 그냥 밥 먹고 잠깐 뭐 하고 잠깐 시당 지나고 어찌 보면 그러면 신도님들 생각할 때 스님들 첫바에서 수행생활하니까 날마다 뭐가 크게 와가지고 감동적인 경험이 뭐 것 같지만 오히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성이 나오죠. 처음 개성이 뭐였습니까? 근데 개성이 수행막대 빈모반이라 허리신 분들의 소년이나 수행함에 있어서 머리털 희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저 무덤 밖에 그 아이 새로운 무덤들이 다 소년의 무덤. 근데 수행막대 빈모반 수행함에 있어서 머리털 희기를 기다리지 말라. 근데 제가 봐 장본입니다.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봐 그 당사자가 있어요. 이날 때까지 이제 다 늙어버렸어요. 머리 힘을.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수행막대 빈모반이었는데 내가 바로 어찌 보면 그놈이에요. 얻은 말씀, 그들의 말씀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냥 늙을 것까지 이렇게 요모양으로 산 때 바로 그 나자신인데 그러나 이제 그때 그 느낌이 이제 그 어떤 애매한 부분이 영가 뭐 정말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알 수 없는 나의 영혼 이런 것이 느낌이 뭔가가 있다. 죽어서 정말 죽지 않는 뭔가가 있겠지. 뭐 이런 어떤 그 강한 그 순간의 그 상황이 그때 지금까지도 지나오면서 10년차, 20년차, 30년차 지나면서 힘들 때마다 포기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찌 수행의 길은 왜 더 포기할 일이 그렇게나 많은지 여차하면 아이고 나 벗어나고 싶어. 아유 나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밖에 나서 내 눈은 밥 먹게 살아야지.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참 주어진 밥에 시들을 밥에 제대로 하나를 수행 안 하고 이러고 있었다. 자책하게 됐다면 아마 세상에 접다가올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 몇 등만에 빠져서 우울하게지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그때마다 이게 그래요. 그럴 때마다 뭔가가 있어. 육체란 것이 죽기만 해서 보이지 영혼이란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어떤 자신감 뭐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도 퇴타할 때마다 그걸 가면 이제 사실 이목구를 한다지만은 할 때마다 안 되고 퇴타할 뿐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이목구를 해야 되고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는 것을 신들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는데 왜 우리 신들도 보고 강요하세요? 항상 이율배 반증이잖아요. 하지만은
이런 경험을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것이 그런 걸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이목구를 그래도 해주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일본 세인이 했어요. 정말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다음 생 끝없는 앞으로 세계가 펼쳐지겠죠. 그렇다면 천천히 급하게 안 서두르고 하나 마치 밤새 눈발 휘날려서 언젠가는 그 눈이 우물가에 쌓여서 안 먹고 쌓이듯이 언젠간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나갈 뿐이지 하고 뭐 특별하게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신심을 다져주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 신도님도 이제 이렇게 오셔서 참선 문제까지 왔지만은 사실 스님들보다 못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관세음보살보다 이목구와 한 번이 더 수승합니다. 하지만 이목구지 뭐 없지 않아요. 자, 이목구 한번 해보시죠. 이목구. 우리도 선방 힌트 장치할 때 그래요. 안 잡혀요, 화두가.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더 안 잡혀요. 작정하고 들어간다. 정진하려고 해도 한철 명명정진에 쓰고 해도 화두가 잡히나요? 안 잡혀요. 참 이거 허무할 수 안 잡히네. 사실 바로 포기하기 안성맞춤이죠. 근데 아까 동물에 나왔죠. 그게 본문에 아무리 몇 년을 정진해도 이목구 안 잡힙니다. 근데 그런 말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왜? 신도님들 탓하신다니까. 뭐 스님들도 안 되면 우리 보고 다 자꾸 그러세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만 할 테니까 스님들은 그런 걸 하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게요. 기도가 사실 편하죠 뭐. 그러나 해보면은 기도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목구는. 그래서 참 알게 이목구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목구를 했는데 그 의심이 약간 도대체 이목구는 의심이 드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진짜 이목구를 망상 안 되나 이목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하도 해보니까 그것도 마저도 의심돼요. 진짜 그런 게 있나? 근데 이제 이게 또 기복이 있어서 어떨 때 또 이목구가 틀려요. 심지어 하다 보면 잠깐 또 들립니다. 한 번 좀 들렸는데 한 몇 시간 들다 보면 그 외에 한 10배 이상 한 며칠 보통 며칠 동안 또 안 들려요. 죽어라가 안 들려요. 참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목구 든 상태가 어떤 상태지? 어떤 것이 이목구 든 상태가 볼 수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목구 든 건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이목구 했을 때 알 수 없는 의심이 살짝 잡힙니다. 내용은 이제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대중이 다 모여서 역시 맞춰놓게 이렇게 조금 생각하지. 또 이따 집에 갈 때나 뭐 하는지 해보세요. 아까 본문에 뭐 하는 거죠?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이목구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학교 같은 것처럼 공부하는 건데 아마 수능 만점이나 서울대 수석 정도가 그 정도 공부할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시간 나면 책 보고 공부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 그렇게 못해요. 일단 서울대 합격했다 해도 그 정도까지 공부 못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 경지는 죽으나 사나 이먹고 또 챙겨 우리 못 챙겨요. 당장 보세요. 아침에 이따가 나갈 때 다 이먹고 사 없어져요. 저절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나 얼마나 이걸 해야 이게 저절로 들어올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이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평생 이목구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캐톨릭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는 평생 이제 몰라도 주님의 은총을 몰라도 어느 때인가 나이 60이라든가 주님의 은총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쪽 하는 말은 성령이 들어갔다고 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때 느껴요.
그동안 주님은 너를 한 번도 여인 적이 없느니라. 내가 나이 60 먹어서 청년 충만하고 주님을 명제를 했는데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60 동안 나를 모르고 살았을 나는 늘 네 곁에 있었다.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람 바뀌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 그 경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경지가 불교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있어. 우리 오히려 경지가 더 스승해요. 다만 그걸 누가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해줬을 뿐이죠. 우리는 뭐지 말하자면 좀 아니지만 주님보다도 우리는 말하자면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이 인연. 그렇다고 부처님이 나를 평생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아니에요. 기념이라니까. 다만 금생에 한 번의 인연이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연을 정말 중시합니다. 다 모든 것을 불교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내가 평생 불교를 모르고 살아도 그 인연은 소중하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인연이 날지라도 그것이 돈발해가지고 오는 인연 절대 안 맞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모였던 인연이 요것이 언젠가는 씨가 되고 그래서 언젠가 발현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평생을 절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불교를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불교인이 아니냐. 그런 분도 불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 큰 입장에 보면 마치 피로리가 말한 너가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도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때 주님은 늘 네가 믿거나 믿거나 늘 네 가까이 있었다 하듯이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이나 불보살의 어떤 가피나 그 인연이 내 곁에 있었어요. 그걸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왔을 때 그 순간이라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까 도스토옙스키 예를 들었죠? 단 5분도 충분해요. 어떤 분은 단 1분도 충분해요. 내지는 10초만이면 충분해요. 그 번개불 번쩍하는 순간의 그 느낌이 평생을 가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순간의 인연, 한순간 이거를 중요시하고 이건 좀 더 나은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영가 닭가스 마신 영가를 했을 때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단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불가에서 스님들은 평소에 잘 살아야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못 쓸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자살 같은 거 금하잖아요. 진짜 그건 금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나라 자살 제2국가인데 자살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 자살할 때 그 순간의 고통 없는 죽어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죽어서 영가범이 됐을 때도 마치 닭가슴 마시는 그 영혼이 죽어서도 아직 그 잠에서 못 깨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무속신앙 다 알죠. 지방명인이 그 길가에 그 죽은 영혼이 있다. 그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 영혼이 보니까 자기 죽을 운명이 안 돼. 교통사고 죽었어.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 왜? 자기 순식간 자기 목숨을 잃어가지고 억울해.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해. 그 자리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 자리를 못 떠나. 억울해가지고 내가 죽은 목숨이 안 돼. 순식간에 교통사고 나는데 즉사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 못 떠나고 있다가 억울하다가 어떤 이제 또 다른 교통사고를 불러일으켜요. 이 말씀 한번 교통사고를 떠난다고. 어떤 물에 빠졌을 때 또 다가서 귀신이 또 자라낸다고. 그걸 이제 모속신앙이니까 지방령이라고 해요. 그런 영가들은 천도를 시키는데 잘 찾도가 안 돼요. 왜? 억울한 감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못 자라는 거예요. 그걸 나부해야 되는데 때가 죽을 운명도 아닌데 느닷없이 물에 빠져 죽거나 느닷없이 예상치 않게 죽을 생각을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느닷없이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그냥 분해가지고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무당도 구슬해가지고 천도를 시키면 막 애를 쓰지 않아요. 그거 보면. 그래서 우리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아무리 힘들다도 죽는 모습일 때 정말 잘 죽어야 돼요. 그게 다음 생도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자기 생명을 해치는 자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걸 일부라도 피하기위해서라도 우리가 결국은 의무적으로 이목고 참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날만 한다해서 진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도 챙겨보고 또 챙기고 이것이 이제 의무감입니다. 나이가 정도 되시면 다 다른 나이 연습 시간이요. 하다 보니까 인생 별거 없죠.
죽어서 내가 간다는 것은 이제 느낌이 오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행막 때 빅모바일하고 보통 이제 젊어서는 냉장할 공자를 친하다가, 공자님을 친하다가 늙어서는 죽을 때가 되니까 성화문을 친한다 그 말 뜻이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죽음에 닥치니까 이제 내생이 두렵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다음 생을 어떻게 기약하나, 그냥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겁을 내가지고, 이제 절에도 다녀보고, 뭐 교회도 다녀보고, 믿음이라도 해보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오시는 이것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노년에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이제 잘 안 죽어요. 연세들도 많으신 줄 알지만 잘 안 죽습니다. 어쩐지 최소 100세까지 다 살아야 돼요. 그동안 뭐 하실 겁니까? 옛날처럼 이제 꾸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꾸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의 시간을 내서 오셔서, 혼자 집에서 절대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혼자 의지는 절대 안 됩니다. 학교 학생이 공부하려면 학교에 등록하듯이 입학하듯이 그 과정을 밟아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내가 이렇게 환경이 되면은 내가 좀 더 부유해지거나 더 건강해지거나 그러면은 그때 할인하는데 천만에 그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아직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이라도 가시면서 저지르세요. 무조건 뭐 심해석방이라도 한 달에 방법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좋아요. 저질러 돈 내세요. 돈을 내보세요. 그 돈값 어딘지 본전해서 가면 같습니다.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도 나오래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난 내일 벌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다음에 오지. 아직은 내가 그럴 때가 아니야. 할 일이 많아.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거 다 정리된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맨날 가도 그 자리입니다. 진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공부하는데 이 용기 필요한 거예요. 즉 목표를 세워야 연결되는 거예요. 절지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거 우리가 참선하는 것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려면 사마승치도 기다려야 된다 했어요. 이 참선법은 거슬러 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물결 향해서 물길을 거슬러 헤엄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용기와 어떤 하다못해 무식한 충동이라도 저질러 놔야 돼요. 자꾸 나를 믿지 말고. 근데 대부분 자기한테는 늘 관대해요. 자기는 다 먼저 용서해버려요. 난 그런 이치가 돼 있어. 먼저 항상 뜯기부터 되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자신있게 합리화가 돼 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합리화하고 정당한 이유를 부여하는지, 그래, 나는 어디가 아프고, 난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나 아직도 이 경제적 독립이 돼 있어. 뭐 내 자식, 신경 쓰게 그것 좀 정리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늘 믿어왔던 게 평생 믿어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치지 하지 않고서는 아는 게 지치가 없어요. 남한테 미쳤다는 것까지 들을 정도가 한 번 움직여줘야 돼요. 그 첫 시발이 무조건 등록하는 겁니다. 입학. 다니고 안 되는 건 내가 안 다니는 그만이지만 입학이라도 먼저 해놓으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넣고 시간 나면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해서 점점 하지. 뛰어난 능력자처럼 처음부터 잘 하다가 죄송하게도 제가 하면서 그런 거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은 뭐냐? 하늘에서 정말 천국을 타고 내려온 분. 우리가 말할 소위 정말 천재 아닌 능력자. 그런 분에는 우리 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줄로 압니다. 그저 그만한 사람들인 거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별거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주어진 것도 없어요.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되든 안 되든 한 단계 나가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10단계를 한꺼번에 가라고 절대 권유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닥칠까 한 단계, 한 템포만, 한 계단만 밟는 거예요. 그 한 계단이 뭡니까? 지금 내려가시면서 보여가시면서 한번 등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한 계단이에요. 집에서 난 따로 열심히 하자 그런 것도 없어요. 집에 가면 돈 들자 그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학교 공부 학생들 도서관 가야 공부되고 학교 수업이 정상에 공부되는 거지 혼자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시민협방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도달남당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아마 어떤 분들이 처음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오신데 이분들이 지금 아마 저번에도 같았을 거고 어차피 이대로 간다면 똑같습니다. 잠깐 오늘 이 순간이야 잠깐 정신을 좀 번쩍 뜨이겠지만 또 전문만 나오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정말 미쳐버리지 않고서 미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행동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어렵사리 이 복당에 오셔가지고 이 분위기 이거 힘이 대단한 겁니다. 보이지 않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 복당할 때 거래를 해서 안 보이는 영가분들까지 다 초청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로부터 뭔가 느낌이 이쪽 영가분들은 참 느낌이 영가가 많죠. 20만 영가가 있어요 지금 밑에서 10만이지만 아주 깨끗해요. 근데 영가분들 많으면 보통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영가 인터넷이 공항 같아요. 영가분들 대기하고 있는 거. 다음 생에 몸담기 위해서 좋은 영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주변 신도분 손자 손녀가 태어났는데 아니 꼬마 때 한두 살 때 가르치지 않는데 지 혼자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막 저절로 삼배도 하고 절도 하고 다 뭡니까? 여기서 영가 대기하고 계시다가 좋은데 자기 골라서 들어가신 거죠. 그분들이 아직 나이 5살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커지면 다 매해져요. 다 어두워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는 거. 우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코 허망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정말 요즘 뭐 안 보이지만은 영광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느낌이 좋을까? 그리고 또 그런 영가들이 또 이렇게 가까운 시도들 집에 태어나가지고 한 행동이 한번 가서도 신통만큼 하고 그랬을 때 결코 저는 길이 아주 좀 이렇게 폭넓게 봅니다. 다른 일이 아니고 기다리고 대기했다가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또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적으로 볼 때는 잠깐 오신 것 같지만 이게 오늘의 한 인연이 되는 겁니다. 이 인연이 절대 꺼지지 않는 인연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동달라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마 다 경험이 이 정도까지 하시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전에 나와셨던 자체부터가 그냥 저는 평범한 것이라고 보질 않아요. 남대로 여기 오고야만 어떤 삶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인연을 절대 가벼이 보지 마시고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셔서 이 인연을 끊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나간 말로 한 계단만 밟으세요. 한 계단만. 멀리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록도 해보고 뭐 아침 새벽에부터 한번 나와보고 또 도쿄 한번 빠지지 않고 나와보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뭐 그걸 벗어나서 크게 뭘 하지 않아요. 당장에 머리 깎고 출가하라. 뭐 다 재산 정리하고 절로 들어가. 그런 걸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현실적 불가능해요. 내 입지를 할 수 있는 한 단계. 그것만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스님도 아까 사실 뒤에 나온 법문 이 적절한 상태에서 영지 그런 거 했을 때 사실 그 단계는 저는 유일하게 큰 스님 아니라는 경계예요. 평생 살아왔지만 그 경계는 벌써 도통하기 바로 전 단계예요. 그게 오겠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저 높은 고지가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한 단계예요. 내가 오늘 내일 새벽 아침 정진하는데 잠을 5분간만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뭡니까? 오늘 저녁 7시 일어나는데 1시간 더 있어 가해명진을 해야 내가 저 잠이 5분이 줄어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계단. 그래서 우리 신도님도 이 인연이 결코 쉽지 않은 인연인 걸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아까 10분간 입성하셨을 때 다들 부처님이 되셨어요. 본인은 잘 느낌이 왔는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가 비밀을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달리 부처님이 아니고 저분이 부처님이 아니고 내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어떤 상태? 이목구하고 내가 화두된 그 상태. 그때는 그 경지가 당신 부처님과 똑같다고. 근데 뭐가 다르냐? 그걸 내가 믿지 못한 게 잘못인 거죠.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귀중한 시간들을 내서 또 오늘 아침 미세먼지 심하고 정말 최악의 날이죠. 학비 뿌연게 다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서 앞으로 또 한 달 후인데요. 그 뭔가 정말 얻는 소득이 있어야죠. 그냥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린 남들은 감동을 느끼신다면 또 자기 그동안 과거사에 그쳐서 자기 어떤 과거의 어떤 잠깐의 어떤 부분하고 일치가 돼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좀 더 살려서 놓치지 않고 좀 더 연장을 시켜보고 살려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그때 그 느낌을 가졌던 게 아직까지도 많이 지금도 가끔씩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화 우리 쉬는 날 신이라서 별거 없어요. 오히려 이목구에 뭐 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정진하고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듣는다도 내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단순간의 체득 느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강 그 어느 제가 최근에 병원에 의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분이에요. 아주 개범 교수 이제 하신 분인데 저하고 같은 학교 동창인데 이제 한번 물어봤죠. 좀 개인적으로 통해서 서양 의사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치료받다고 물어봤어요. 좀 시간이 더요. 혹시 선생님은 영혼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면 느낌상으로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선생님, 만약에 영혼의 존재를 느끼신다면 그 영혼이란 게 반드시 우리 몸 가운데 있을 건데 그 영혼이 우리 몸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를 느낀다 했는데 우리 몸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뭐라 합니까? 심장이라고 하죠. 영혼이. 아니면 뇌장이다. 뇌에 있다고 하죠. 하지만 좀 생각해보면 이게 있는데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세요? 그럼 제가 궁금하세요? 진짜 영혼이 있다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진짜 알고 싶다고.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려요? 좀 알려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했죠. 우리 영혼이 심장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뇌에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내 얼굴에도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얘기했죠. 우리 영혼이 심장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저희가 결국은 뭐냐? 유일멸러차 상제 동용중 동용중 수구득 이목구. 영혼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동용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하나 그걸 또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는 이목구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 저 엄청나게 정답 알려드린 거예요. 어찌보면 제 평생 소득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과연 이해를 했을까 모를까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 양자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양자, 에너지와 물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나 우리 참선법에는
상금 이제 그거 표현을 많이 해요. 영혼의 관계, 이목고양 표현을 네 개의 한 물건이 있으니 뭐 이런 하늘 떠받쳐 있고 뭐시 하여튼 표현이 많습니다. 껌껌하게 치료처럼 껌껌하고 다 표현이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이목고예요. 이목고. 근데 자 그것이 다 화두는 남죠.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 시간에 몇 번 더 얘기하기로 원은 여기까지. 자 이목고